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위의 출처이시며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 나의 영혼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조금 더 들어 온 세계에 고르게 있고 또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의 기도회가 먼저 사람의 그 마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주적 기도회, 정말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협력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채우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요, 먼저 미얀마를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땅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 모든
권력은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와 정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미얀마 땅에 정의가,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악이 절제되게 하여 달라고 잠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있는 땅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광주 민주항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정말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평화롭게 투쟁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얀마 그 땅에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총탄 앞에 쓰러져간 그 사람들의 정말 죽음에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의 지도자들 능히 떨치고 일어나서 정말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지 격려하고 힘을 내서 정말 온전한 선을 이루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고, 또 그 안에 내부에서도 총탄을 들고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부에서 총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국가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민을 보호하는 미얀마의 국가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나의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나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로 바꿔서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널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이어서 빛 되신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소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 그 시각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집단, 나의 상황,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에 눈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면 이 시간 손을 펴게 하시고 그 핀 손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쥐고서 놓지 않아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만 바라보느라 나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랑과 풍파, 먼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눈의 불을 밝혀주사 아버지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안위함을 얻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아픔,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필요와 아픔에 공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복된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회, 그리고 길 위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희들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희들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약속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본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관점과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행동들, 그리고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여호수아 14장은요, 갈렙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죠?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큰 포도농쿨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명하기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크고 군사의 싸움에 능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너무 무서운 병기라는 거죠. 자신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좀 비교해 보니까 그곳에 있는 게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12정탐꾼을 그런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상황을 분석하다 보니 거기에 몸이 매이고 마음이 매여서 큰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물론 그 땅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볼 거예요. 현실을 바라봤어요. 철병거를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건장한 그 땅의 사람들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강건함이나 어떤 부유함이나 가지고 있는 전투에 능한 여러 도구들을 보는 것 중요했고 그것이 팩트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환난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내고 모세가 이렇게 정탐을 하게 했던 것들도 일단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 뭐 여쭙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또 실행하는 이런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과정으로서 정탐을 보낸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일하시는 것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작전을 세우고 이대로 할지 말지, 하나님 나아갈까요 말까요?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소한 질문과 답을 통하여 동행하시고 친밀히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자 하시고 혼자 완료하시지만 그 모든 일에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너는 나의 뒤만 따라와, 그렇게 일하여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실 그 영광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탈취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과 그의 복된 그 충만함에, 그 선함에, 공의에, 정의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고 우리가 그 충만한 하나님의 달콤함, 그 달콤함에 정말 흠뻑 젖어가기를,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달콤하심, 그 선하심을 누리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갈렙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죠. 약속의 땅에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정탐은 힘든 거예요. 그 땅에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정탐꾼은요, 잡히면 정말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땅에 가서 그런데 정보를 잘 알아와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정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있는 동안에는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얻어진 정보를 공유하는 그때에는 그 정보의 확실성이야말로 온 민족의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주 막중한 임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두려웠겠죠. 두려운 일들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갈렙이 보았던 땅, 그 땅은 넓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처럼 차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각 맡은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갈렙은요,
그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을 보고 온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장 방어의 준비가 잘 돼 있는 땅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가장 견고한 성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수도방위 사령관, 사령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갈렙은 가장 탁월한 성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요.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났는데 나머지 10명,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현실에 매이고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우리 지금 광야 괜찮은데 여기서 뭐 살죠 뭐. 거기는요.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들 아무리 덤벼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 때문에 갈렙은 45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갈렙이 85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약속을 받았고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건강의 복을 받았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나 싸울 수 있습니다. 나 힘이 넘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요. 아까 갈렙이 돌아보고 온 곳은 수도였다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바로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나오죠? 그 성읍의 이름이 아르바인데 아르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낙 자손의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인 거예요. 자, 가장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수도죠. 수도. 가장 큰 수도, 가장 탁월한 수도의 도시에 가장 탁월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도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성의 터지요. 그것은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정말 요새입니다. 누구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크고 거대하고 갈렙이 가진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 가지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나아갈 때 마지막 절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 갈렙은요, 여호수아하고 같은 라인입니다. 정탐꾼으로 나갈 때도 같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급으로 본다면 이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버 2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달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마치 갈렙은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처럼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게 여호수아한테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몫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권한을 달라. 정치적인 힘을 달라. 아니, 너 왜 그렇게 결정을 하냐? 나한테 질문도 하고
나랑 같이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여호수아 혼자 결정하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간섭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뭔가 이권을 위한 이 딜을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갈렙은 떨어지는 거예요. 갈렙은 떨어져 나와서 내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달라고 할 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 여호수아, 당신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85세이지만 이렇게 힘있게 활동하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볼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요셉, 우리가 잘 알죠? 이집트에서 총리를 했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자녀들, 후손들, 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자손은요, 두 명이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그 땅을 이제 측량을 하고 땅을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셉 자손에게는 한 분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아니, 제비 뽑기를 할 때에 좀 공평하게 뽑아야죠. 내가 이렇게 많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이렇게 명백한데 나에게 적어도 몇 개의 제비를 더 뽑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됨으로 인정하죠.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에게 너무 좁을진데 그 땅이 좁을 수 있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명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땅을 다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너희들이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리드해 갈 때 권세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오늘날로 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좀 열악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그 교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여들을 하는 거예요. 현저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떤 소그룹 모임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에게 이런 좁은 공간을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본당 써야 됩니다. 예배 저기서 드리십시오. 좀 과격하긴 하지만 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은 권세가 있죠. 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당신들이 뽑아놓은 것에 대해서 별말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보면 산지가 다 있어요. 산지가. 그 산지까지 당신들 힘도 있고 권능도 있는데 다 개발해서 가지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갈렙 선생님은 어땠죠? 갈렙 선생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건강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자신에게 주실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보내달라.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개척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복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시 활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복을 주시고 갈렙은 다시 그 복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하여 선순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는 그 복을 향유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땅 분배는요, 단순히 전쟁에 승리한 그 내용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때에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어요. 사사기 때에도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때가 되고 이제 우리 솔로몬의 때야 돼야 이제 영토가 막 확장돼서 이제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지금 싸워서 얻은 땅에 대해서 나의 어떤 분깃을 달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고 힘이 많고 내가 힘에 맞도록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장로직 하나 주셔야죠. 우리가 이 정도 기여했는데 우리에게 땅 다 제비뽑기 한 10개 되면 그중에 5개는 우리가 뽑아야죠. 솔직히 5개는 우리가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말을 하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고 누가 말했냐면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그들의 입술로 우리에게 온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몫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권세나 능력이 있어서 요구할 수 없는 건 아니겠죠. 마땅히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권세도 있고 직분도 되고 사람도 많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요. 하나님, 저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원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곳에서 죽었어야 했고요. 고통당했어야 했고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그럼 광야까지 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게 몇 번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불뱀에 다 물려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죽고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은혜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이때 쓰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것은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조건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당신 이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과 행동이 더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요셉의 자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을 사유화한 거예요. 자,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방식은 내 걸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파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럼 뭐예요?
벌써 내 거라는 의식이 그 안에 깔려 있죠. 아주 당연히 이건 내 거라는 기반이 깔려 있고 내 걸 사용했기 때문에 나에겐 이 정도의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 어떤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단 하루도 동행한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사유화했고 이제 그 복을 사용했으니 내가 내 걸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사유화죠. 이러한 종교의 사유화는 사실 여러 가지 공동체에 아주 사실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요, 담임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빙받아 오신 분이 이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기여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리더십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기 뭐 직장인처럼 일 열심히 하시고 잘 돌아보시고 이것저것 좀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뭐가 필요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좀 나아갑시다. 참 거참 재정을 함부로 쓰려고 하시네. 재정을 꽁꽁 걸어 잠그고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이거 언젠가 쓸 일 있을 테니까 관여하지 마쇼. 우리가 재정부 회의해야 되니까 나가 계셔.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만 하더라도 참 피부에 와닿는 교회 사유화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갈렙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 영광 돌리는 그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위로함과 격려를 얻어 새 힘을 받아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와 함께 또 자기의 모든 헌신을 사유화해서 교회조차도 내 것으로 여겨서 여러 악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것 자체도 종교 사유화, 공동체 사유화의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죠. 물론 재미있는 것은 가난한 교회에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가 가서 섬기는 건 덕이 된다고 하고 풍성한 교회에 풍성한 교회 그 자녀가 가서 가는 건 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이중잣대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근거를 보편 타당하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단순히 남이 갖는 걸 배아파하는 그런 논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할 수 있는 기준과 장치들을 마련해서 정말 선이 보존되고 연약한 양심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강박적 집착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났었냐면요.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 사유화와 함께 종교 중독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공동체로 모이고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유력한 사람인 것처럼 내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예요. 쾌락의 요소로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죄가 그 사람의 욕구를 탐욕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변질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죄를 만나게 되면 종교 중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지극히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죄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 목을 뻣뻣이 하고 이 교회는 내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헌금했고요.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여한 게 크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선한 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 자체가 그의 권위로 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겉을 치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종교 중독입니다. 또 다른 종교 중독이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종교에 중독되고 종교에 심취해서 자기 치장의 도구로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종교 지도자가 종교 중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 중독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종교 행위 자체에서 선악의 판별 요소를 제거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세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요소를 제거합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가. 그런데 성경은 말하거든요. 바울이 가르치면 그것이 성경에 과연 그런가 하고 고상하게 검토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도는 선한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려진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는데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현저하게 악한 길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그게 종교 중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중독이 악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공동체를 세워야 돼. 무조건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선을 사랑하시고 진리의 토대가 되기 위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인데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저 존재에만 함몰되어서 이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존에만 함몰되어서 부를 축적하기는 하지만 선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기형적인 집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 올바른 교회, 올바른 공동체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종교 중독 증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독적 행위에 대해서 보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건전한 시민과 건전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받는 보편적인 기대와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갖추고 아니면은 그런 노력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갖는 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향성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본인이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은 있으나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벌써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인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바로 그것이 종교 중독과 종교 사유화의 아주 전형적인 표본이 됩니다. 종교인의 말을 사용하고 종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내는 모습은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예전에는 이제 구원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선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분리시켜버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하려는 경향성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었지만 그 입술의 고백을 위하여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 성신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서 나의 주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재정과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 선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육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건전성과 우리 가족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교회의 건전한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도 교회니까 얼마든지 육체의 노동과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직을 가벼이 여기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양심이 상처 입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믿음을 가진 하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요. 가장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했던 바울처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바로 그것이고, 판단의 기준의 근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개인에게 함몰되어 있거나 공동체에 함몰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지구, 이 모든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런 왕의 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믿음의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뭐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절약하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일해야 해요. 가까운 예로 미얀마를 들 수 있어요. 손이 닿지 않죠. 마음이 닿을 수 있어요. 손이 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만나신 자리에서 자녀를 약속하시고, 자녀를 약속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았고, 그곳에서 어떠한 재물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걸 내가 취해서 부자 됐다는 말을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손과 발이 닿지 않지만 기도는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아픔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내가 잘 사는 것, 우리 공동체가 보존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힘을 발휘하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권위를 부려야지 라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받은 복을 활용하고 그 모든 선순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소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기도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여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에게만 집착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또 쓰임받고 있는지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할 때는요,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미얀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땅에 정말 선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악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는 그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시민들은 국가에 자기의 권력을 이양하여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직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들을 통하여 수발하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인데 국가의 일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를 사유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악한 일이 정말 주님의 손으로 제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유화하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이 내어준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옹호하고 다른 법은 굽게 판결하면서 정말 자신들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의가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양심은 연약하고 사람의 사는 모습은 다 똑같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은 올바른 구조가 필요하고 정말 악을 견제할 수 있는 올바른 법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얀마 땅에 정말 건전한 법이 세워지고 법의 실행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연약하고 또 그 땅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핍박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숨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모든 이 일들을 주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또 협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가 기운실이 또 모금 활동과 미얀마를 위하여 도움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계획과 실행 위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미얀마를 위하여 실전적인, 정말 실용적인, 필요한 마땅한 섬김과 도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유엔의 안보리가 또 곧 소집되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미얀마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또 사용되는 결정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모이고 권력이 집중되는 곳은 더욱이 부패하기 쉽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그리고 그 모든 조직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어서 법이 견제되고 법이 사람의 양심을 견제하고 사람의 악을 견제하여서 건전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늘 갱신되고 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유하는 순간 미얀마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미얀마는 외적으로 드러난 처참함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부패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화는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썩고 골마 두려운 일을 만들어내더라도 아무도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로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나의 권리,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유화하지 않고 공적 자산과 공적 유익과 기독교인의 그 하늘의 시민권을 위하여 사용하고 선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통장을 사유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있다면 그 일들에 또 적당한 주님의 도움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의 유지가 어떤 그냥 생명 유지에만 급급하여 선한 일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수종 들고 주위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보존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 가운데에 정말 서로의 풍성한 것으로 나누어 균등케 하는 놀라운 복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싸우고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빼앗긴다라는 표현으로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정말 공통된 교회, 한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지키고 돌보며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와 아름다운 협력, 그 연대함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회는 잠시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마쳐진 것은 아니죠. 우리 시간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갈 텐데요. 그때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같이 골방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골방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의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길위의 교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함께 모입니다. 또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